청년들이요, 거듭남은 신비예요. 신비라는 건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서 불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과 분들은 무슨 기단으로 인해서 바람이 이게 북태평양에서 온 것인지 뭐 오호츠크에서부터 온 것인지 뭐 기단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람에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나 아무리 대단한 어떤 기후 연구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이 바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바람과 같이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겪으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체험하는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신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유니콘은 신비가 아니에요. 여의주를 문 용은 신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명히 거기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거듭남 또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거듭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는 거듭남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것만으로도 설교할 게 너무 많죠. 사실 1년 동안 거듭남만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마치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성품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새 성품은 옛 성품이 미워하던 것들을 사랑하고 옛 성품이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게 돼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중요성, 그리고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해요.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지금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왔던 구도자였어요.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친히 청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코 학식이 낮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학자요, 리더요, 영적으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치킨? 떡볶이? 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치킨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떡볶이가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우리는 치킨과 떡볶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작 필요한 물과 공기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치킨과 떡볶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며 살아가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더 강조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너도 나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그럼 나 믿을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 보이는 멸시와 조롱과 그 어떤 냉소적인 태도들을 좀 보십시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해보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결코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12월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 크리스마스를 즐거이 보내면서도 그날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이 죄인들에게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에는 그 사람들이 전혀 놀라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심을 촉구해요. 복음은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더 끌어안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코 자신의 죄를 미워하거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천배 아십니까? 삼천배? 삼천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절에서 3000번을 절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절에 3000배를 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3000배를 하고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3000번을 절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회개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화목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 하여도 그가 배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하니까, 여러분도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꼭 하십시오,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거듭날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게 누구예요? 너희죠. 성경을 연구했던 게 누구예요? 너희죠. 그런데 이 너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도 알아요. 성경을 연구도 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 외우고 교리를 꿰뚫고 있어도, 성경 공부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일 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어떤 교회를 향한 열심의 방향이 달라서, 방법들이 달라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안에서 하기는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교리도 알아요. 뭔가 많이 배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대적할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난 이미 거듭난 것 같으니 이건 나랑은 관계없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해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내가 거듭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칼날이 언젠가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 그때에는 우리에게 아주 조금의 남은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죠.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하루 평균 700명이 죽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문제예요. 심판에 있어서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돕고 간호사가 돕고 누가 여럿이 나를 도울 수는 있어도 심판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채 심판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익숙한 내용, 다 아는 내용,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접어두지 마세요.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내팽개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거듭남의 필요성을 새기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에 거듭남의 필요성을 가로막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거듭남의 필요성이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 주의를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거듭남을 확신하면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붙어 있었든,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온 세월이 몇 년이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의 일들을 그동안 감당해 왔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첫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바랬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 믿음을 고백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단 한 번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믿음, 끊임없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결코 이것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나눠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물론 회개와 믿음은 큰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서로 떨어지지는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생명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 이 두 결과가 다르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한 면은 회개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예배 안에서 이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컨텐츠들은 늘어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것들만 강조되어지고 회개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의 또 다른 한 증거는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이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며 살던 그 죄악들을 분명 미워하게 될 거예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워하고 더 깊이 미워할 거예요.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만큼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건 마치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주 작은 흠조차도 커다랗게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죄를 더 크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랑니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 아래쪽 사랑니, 오른쪽 아래 사랑니가 이게 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옆으로 누워서 나가지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욱신거리고. 그래서 이걸 뽑는데 그냥 뽑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생사를 찢고 벤치로 사랑니를 부셔서 그 조각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냈어요. 막 생각만 해도 아프죠. 물론 마취를 했으니까 뽑을 때는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근데 마취가 풀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말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과 이 턱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 지옥은 분명히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텐데 나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가 막 밀려왔어요. 무슨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내가 사랑니를 뽑고서 이렇게 내가 아플 바에야 차라리 그냥 뽑지 말걸, 그냥 조금 욱신거리는 채로 그냥 평생 살걸, 조금 아프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도 제가 그때 내가 그 사랑니 뽑지 말걸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진짜 뽑길 잘했다.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픈 시원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뽑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물며 사랑니를 뽑고 나서 찾아온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 사랑니 뽑기 이전의 인생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죄악 구덩이에서 뒹굴던 그 인생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죄악들을 더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그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 이처럼 극적인 변화예요. 아주 철저한 변화예요. 한때 지독하게 사랑했던 것을 지독하게 미워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로서 겪는 정말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설교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밝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설교자로서는 더 편하겠죠.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남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내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말에 그냥 이 연말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야기하는 설교는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2022년 이 신도본교회 청년부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 저는 주님 앞에 철저히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나의 거듭남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오늘 이 설교 정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모든 인생들, 경험들 다 제쳐놓고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체험들을 했고 성경을 얼만큼 많이 배웠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잠시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죄를 미워하며 돌이켜 회개하였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듭남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씨앗은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당장에 우리 눈에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줄기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이전에 내가 가져본 적이 없던 두려움들, 그리고 전에 없던 거룩한 열망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 거듭남이란 신비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의 정말 실제적인 살아남 변화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그 변화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거듭남, 그 변화가 정말 크게 체감되십니까? 내가 이전과 달리 성경 몇 장 더 읽게 된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게 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인 거듭남의 능력은 겨우 그 정도입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낙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낙심이 찾아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오늘 설교는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모든 관심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죄성, 나의 본성,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한 뿌리 깊은 체감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낙심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간구는 우리 거듭남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소원들을 내려놓고 못자국난 주의 손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설교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설교도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며 몇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거듭남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이 따른다면 중요성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로, 거듭남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믿음과 회개예요.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어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안주하지 마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거듭남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겪으셔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거듭남의 역사에 여러분 직접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저 세상 밖에는
거듭남의 필요성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저 밖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들은 지금도 침몰하고 있어요. 전도는 그런 자들이, 그 침몰하던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도구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왕 시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뿐이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하지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